오늘 아침은 사람은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에서 요셉의 지혜를 키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잘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잘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왔을 때 물맷돌로 물리쳤고 막대기로 사나운 곰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어릴 때부터 양치면서 배웠던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듯이 물론 중간중간에 실수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도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쓰실까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책을 읽고 싶어서 갑자기 어느 날 한 며칠 동안 걸어 다니면은 책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집으로 올 때 걸어서 돈을 아껴서 시장 골목에 있는 헌책방에서 책을 사서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좋아했는데 또 성경 말씀을 좋아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궁금한 게 생기면은 목사님, 전도사님께 찾아가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여러 번 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고 사랑했던 그런 저의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책을 읽으면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책을 나누고 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또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잘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신다 하는 것이죠. 요셉이 꿈을 잘 꾸고 해석을 잘 했더니 오늘 드디어 감옥에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억울한 감옥 생활이지만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술관원, 떡관원 두 사람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잘 섬겨도 보통 잘 섬기는 게 아니죠. 그 얼굴 표정, 안색까지도 살펴서 안부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짜증 안 내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거기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놀라운 자리로 놀라운 결실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이제 대학 졸업을 했으니까 시험도 보고 이력서 쓰면서 하고 있는데 꼭 대기업만 가려고 하지 말아라. 너를 필요해서 불러준 회사가 있으면은 가서 열심히 일하면 길은 열릴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고 너무 초조하게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감옥에 들어가서 기분 좋게 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말도 안 되잖아요. 감옥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돌보는데 안색까지도 살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더란 말입니다.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본받을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안색이 안 좋아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냥 안색이 안 좋으면 속으로 안 좋은가 보다. 속이 좀 불편한가 보다. 이러고 넘어갈 텐데 요셉은 그걸 묻는 겁니다. 왜? 자기 살피는 것이 자기의 본분이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십니다. 저한테 좀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두 관원들이 자기들이 꾸었던 꿈을 말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은 포도나무 3가지가 있는데 포도송이가 열렸고 내 손에 바로 이 잔이 들려 있는데 포도즙을 짜서 내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해석을 하죠. 예, 그 3가지는 사흘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흘 후에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전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잘 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나는 감옥에 올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깨알같이 자기의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떡 굽는 관원이 이 요셉이 하는 말이 그럴듯하거든요. 자기 꿈도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나도 꿈을 꾸었는데 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었어. 그런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더라고. 무슨 뜻일까? 요셉이 대답합니다. 예,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달고 새들이 당신의 육신을 먹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요셉은 사람이 좀 무섭죠? 너무 정직해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은 좀 살짝 돌려서 말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그대로 가감없이 살짝 돌려 말하지 않고 그냥 바로 당신은 나무에 달려 죽을 겁니다. 사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직진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게 자기가 꿈을 해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3일은 바로 왕의 생일이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관원은 회복이 되었고 떡 관원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절이 신경 쓰입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23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예, 얘기 들었을 때는 그래 알았어. 내가 관직을 회복하면 요셉 자네를 기억함세, 내 반드시 기억함세 이야기해놓고 전직이 회복되자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습니다. 기억도 못했습니다. 예,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시고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있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아침에 이야기해놓고도 오후에는 잊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어제는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도 눈만 뜨고 나면은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